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사세요. 인사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적 중에 표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지금 그렇게 말한다고요. 여기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그 선지자.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죠.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오리라고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네 번째 표적의 배경이 뭡니까? 오늘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지금 가시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 광야로 가실 때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다고 하는 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신데 그 소문을 듣고서 이 사람들은 도보로 빨리 달려서 갈릴리 호수 저편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였던지 예수님보다 먼저 건너편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이렇게 직선으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어요. 근데 이 무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갈릴리 호수 주변을 둘레를 돌아가지고 맞은편으로 왔다고요. 이 갈릴리 호수 둘레가 어느 정도 되냐면 5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뭐 25km 정도는 달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보다 조금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도보로 이 호수 둘레를 돌아가지고 예수님이 배 타고 오시는 그 도착하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단체 마라톤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호수 둘레를 돌아가지고 예수님께 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라왔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2절에 나와 있죠.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온 이유는 뭐냐면 기적 때문이었어요. 기적신앙.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 기적신앙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지금 찾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죠? 기적. 기적만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속내를 잘 알아요. 지금 이들은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서 왔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번지수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속내를 아시고도 그들을 내쫓거나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오히려 성경에 보면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 저들이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렇게 기적만 추구하면서 나를 믿으려고 그러지. 복만 달라고 나한테 요구하고 있지. 그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벳세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행하는 기적 때문에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 때문에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기적 신앙이 아니라 말씀 신앙으로 너희들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제가 지금 11시 30분에 설교를 시작해서 저녁 7시 30분까지 설교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쳐다보고 왔던 사람들이 그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어느덧 해가 저물어서 저녁때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그대로 보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도 내 설교를 듣느니라고 아침부터 앉아 있는데 내가 저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지. 먹을 것을 줘서 보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그곳은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어디 음식을 구할 데가 없어요. 또한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 숫자를 셀 때 성인 남자만 카운터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거기에 여자나 어린이들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10,000명, 20,000명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먹을 것을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하고자 하셨어요.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제자인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야, 빌립아, 내가 저 사람들을 조금 먹이고 싶은데
아침부터 이렇게 내 설교를 듣느니라고 얼마나 애썼겠냐. 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디서 음식을 사서 떡을 사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다른 제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빌립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에 보시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테스트하시고자 하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가장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재리에 가장 밝은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에 있어서 가장 밝은 사람이 빌립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빌립을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의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테스트에 빌립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적어도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 노동자들의 8개월 정도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월급을 300만 원 받는 사람이 8개월 동안 받는 돈, 그러면 적어도 2천만 원 이상은 되겠죠. 빌립이 빨리 계산을 했어요. 왜냐하면 빌립은 재리에 밝은 사람이니까, 이 돈 계산에 빠른 사람이니까 빨리 계산을 해보고 나서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거죠. 예수님, 적어도 이 사람들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우리 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대답을 하는 거죠. 하지만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신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봤겠냐고요. 예수님의 질문에는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그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와 뜻을 먼저 파악했다면 먼저 계산기를 두드리고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에게는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지. 그러시려고 나한테 지금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빌립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많이 봤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도 봤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헤롯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것도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벳세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는 것도 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의도를 먼저 생각해 봤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딱 현실이 닥치니까 빌립은 인간적인 계산을 먼저 하는 거죠.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는 거죠. 여러분, 계산이 앞서면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 믿음의 도전을 못 합니다. 계산을 하면 어떻게 11조를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계산을 하면 어떻게 선교헌금을 하겠어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어떻게 피아노를 헌물하겠어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어떻게 선교지에 선교헌금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인간적인 계산만 하면요, 믿음의 도전이 불가능한 거예요. 빌립은 매우 현실적이고 타산적인 사람입니다. 빌립의 계산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정당한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산을 짜고 계산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빌립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알아보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하고 불가능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요. 그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계산기 딱 두드려 보고, 아, 우리가 이 일은 하기 힘드네, 어렵네 하고 그냥 접어버리잖아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빌립의 신앙은 아직 인본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아직 성숙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빌립과 같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되는 상황을 딱 만나면,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에 딱 부딪히면 빌립처럼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빌립은 세상 물정에는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계산해 놓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계산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계산하고 나서 불가능,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하고서도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도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예로 고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들 보세요. 정주영 회장보다 똑똑한 박사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머리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들이 그의 회사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회장님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정주영 회장은 뭐라고 말해요? 해봤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잖아요. 불신자들도 그런다고요. 불신자들도 불가능한 상황에 도전해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 믿음으로 도전해야죠. 빌립은 그런데 지금 계산기만 딱 두드린 거죠. 계산기만 두드리고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저들을 절대 먹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빌립형 성도들이 많아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변명과 자기 생각만을 고집해요. 그런 성도들이 빌립형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을 방해하는 주범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처럼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의 일에 도전을 하지를 않아요.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냥 딱 계산해보고 불가능 하고서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적이 필요 없는 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은 기적이 필요 없는 일만 골라서 해요. 왜냐하면 도전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 계산에 주님의 능력을 넣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를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울에 재서 테스트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혹시 빌립형의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빌립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그래도 빌립보다는 좀 더 나아요. 안드레가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처럼 현실만 쳐다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기보다는 빌립은 무엇인가를 좀 시도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온 거죠.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여기에 그러나가 붙어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죠.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안드레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얼마든지 작아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작아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정말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저는 부족해서. 여러분, 부족해야 정상인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부족한 그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빌립처럼 계산만 하고 있고 안드레처럼 자기의 부족함만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려진 작은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모세의 손 안에 있는 작은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도록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작은 소년 다윗의 손에 들려졌던 작은 물맷돌 5개, 그 작은 물맷돌로 하나님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신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10몇 살밖에 안 된 작은 소년 다윗이
그 물맷돌 돌멩이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나가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크기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크기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아도 크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을 들으신 후 어떻게 하시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100명 혹은 50명 단위로 앉게 하시죠.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게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어요? 축사하셨다 그랬죠. 사람들을 앉히시고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원대로 먹게 하셨다고 말을 했어요. 여기 축사했다는 말이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작은 것에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광야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빈들에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축복하고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열악한 광야에서 가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도 감사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감사하십니까? 열악한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계시나요? 교회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입조심이에요. 입조심. 자기가 하고 싶다고 다 여기저기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 인생이 부정 타서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교회에는요, 절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중단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말이 많은 교회예요. 그 말이 많은데 긍정적인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그런 교회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틈타고 들어올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는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부정이 타서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면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것이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거라고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성도들이 주님께 드렸던 몇천 원, 몇만 원의 작은 헌금들이 다 부채를 청산하고 이제 우리가 교회 미래 사역을 위해서 비축하고 저축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어떤 교회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일으키시느냐? 그 교회에 있는 감사하는 사람들, 축복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요. 맨날 입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방정을 떨고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불평이나 늘어놓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는 미래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하고 축복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렇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일으킬 거예요. 그러나 입으로 부정을 타게 만들면 여러분들의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힘들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해서 마귀가 틈타고 부정이 타면 될 일도 안 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나요? 축복하셨잖아요. 그 광야에서 열악한 빈들에서 예수님은 그 작은 것에 축복하시잖아요. 감사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고 발버둥 치며 살아도요, 주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계산기 두드리고 발버둥 쳐보세요. 안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입으로 감사의 언어를 선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처럼 위대한 기적의 원천은 없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작은 것에 크게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제가 어릴 적에 신기하게 여겼던 것이 뭐였냐면 가끔 아저씨들이 끌고 오는 뻥튀기 기계였어요. 신기했어요. 거기에다가 쌀을 넣는데 큰 뻥튀기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뻥튀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감사, 그것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인기 있는 찬양 중에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찬양이 있어요. 오병이어를 배경으로 하는 찬양, 주가 일하시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인생의 빈들, 인생의 광야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리 열악해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그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2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우리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들의 작은 것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